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집에 발생한 나병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색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색점을 가볍게 여기고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온 집안을 허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언어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가정에서의 한마디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날 부부관계를 깹니다. 또 부모와 자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의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언어 습관에 대해서 오늘은 적용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정을 병들게 하는 나병의 시작은 아주 작은 색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 것은 많은 말들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나쁜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를 상처내고 병들게 하고 사랑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말을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한다고 하면 재치 있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고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 누가 들어도 감탄할 만큼 매끄럽게 발표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굳이 말을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특별한 화술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고, 또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묵직한 한마디를 건네주는 사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말 한마디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쓸데없는 100마디 말보다 상대방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한마디의 말이 훨씬 더 위력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평소 언어 습관을 보면 정반대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비아냥대고 깎아내리는 말버릇, 또 한 말이라도 남들보다 더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태도, 또한 애써 말을 걸어준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 이런 부정적인 대화 습관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말들이 그 당시에는 결정적인 실수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말들이 반복이 되면 마치 빗방울이 계속 떨어져 바위를 뚫어내는 것처럼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사이토 다카시라는 일본 대학 교수가 쓴 사소한 말 한마디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소한 말들이 쌓여 어떻게 관계와 가정을 파괴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최근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하게 된 한 제자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만나서 어떻게 이혼했는지를 물었더니 그 제자가 말하기를 남편의 말 때문에 이혼한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제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남편은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묵묵부답, 게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는 그런 아주 무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결혼 기념이라고 화장도 하고 옷을 차려입고 열심히 꾸며도 남편은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쁘네, 그 옷 잘 어울려, 이런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아무 말이 없는 게 대다수였고, 어쩌다 한다는 말이 옷이 그게 뭐 그거지 뭐, 이런 말처럼 사람의 맥을 빠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내는 원래 내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나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하고 마음을 달래가며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두세 달 동안 고생한 끝에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기뻐서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여보, 나 드디어 이번 프로젝트 끝냈어. 정말 고생했는데 대성공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말에 남편에게 돌아온 말은 이랬다고 합니다. 과장인데 그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그리고 끝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그간 쌓여왔던 남편의 무심한 말에 서운함이 폭발해서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단언할 수 없죠. 또 이렇게 부부 사이가 병들게 된 여러 이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드러난 남편의 언어 습관을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죠. 여러분, 이런 사소한 말들 하나하나가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쌓여가다 보면 갈등의 관계와 관계의 파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이고 나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자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물론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쓰는 언어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본인이 하는 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모릅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객관화가 안 된다고. 정말로 내가 그런 나쁜 언어 습관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35절에 보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집안에 나병의 색점이 생겼으면 그것을 숨기거나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간에 언어로 인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솔직하고 진실한 대화와 나눔을 통해 그것을 서로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나쁜 말버릇과 언어 습관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내 안에 어떤 상처의 색점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려줘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반복되는 사소한 말들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나중에는 집안 전체에 이 상처의 나병이 퍼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어떤 나쁜 언어 습관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어떤 말들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상처 입히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40절 그리고 44절 45절입니다.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그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여러분, 방금 성경은 만약 그 나병 곰팡이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퍼졌으면 그 부분을 파내 버리고, 만약 그 집 전체에 나병 곰팡이가 퍼졌으면 아예 그 집 전체를 헐어서 성 밖으로 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는 나병 같은 말들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 듣기에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은혜를 끼치는 말이란 한마디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말할 때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어야 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진리라고 해서 무작정 들어야 될 말을 던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 필수적이죠. 자,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면 먼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 다음에 들어야 될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 언어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부의 대화에서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적어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에는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남자들이 특히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언어에 정말 무지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소통 전문가라고 하죠, 김창옥 씨의 아주 짧은 강연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강연에서 김창옥 씨는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내들이 오랜만에 원피스 한 벌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고민하면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 원피스 사려고 하는데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이럴 때 우리 남편들은 정말 절망감을 느낍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렇게 아내들이 물어볼 때 우리 아내들은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할까요? 어떨 때 아내들은 소통이 된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보통의 남자들이 이럴 때 내놓는 대답은 그냥 다 잘 어울려 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대답하면 아내들은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김창옥 씨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딱 2초면 되는 대답인데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다시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고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여러분, 딱 2초 걸리는 대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다 잘 어울려 라고 대답하는 것과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여,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이 대답에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대단하고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지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 몇 마디만 우리가 해준다면 그것으로 상대방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부부 목장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부부 목장의 지체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만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부부의 특징은 모르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 잘 물어보고 또 배워서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하는 말은 은혜를 끼칩니까? 화를 끼칩니까? 배우자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목장에서 묻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자, 마지막 5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나병에 관한 규례는 어느 때가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한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바로 어떤 언어가 부정한 언어이고 또 어떤 언어가 정한 언어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양자 목사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써야 될 정한 언어가 있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써야 될 정한 언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될 그 정한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종의 언어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 복종의 언어를 잘 구사할 때 그것을 통해 남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든 이유는 남편을 기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편의 열등감을 풀어주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복종의 언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양자 목사님은 아내들이 남편을 칭찬하되 아주 버릇이 되도록 칭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고 립 서비스로 칭찬하면 안 되고 꼭 근거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서 그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정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큐티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은 그 아내가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여인, 사랑받을 수 있는 여인은 열등감과 좌절에 빠져 있는 남자를 존경하는 남자로 바꿔주고 그 존경하는 남자로 바꿔주는 비결이 바로 복종의 언어를 잘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들이 써야 될 복종의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쁜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쁜 말만 잘해도 남편 구원받는다고. 어떤 말이 예쁜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세요, 드세요, 가세요, 오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세요, 드세요, 가세요, 오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해 보이는 이 이쁜 말이 남편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절대로 남편의 인격을 보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같이 사랑할 구석이 없는 못난 죄인을 향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바로 이 복종의 언어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위한 복종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될 언어는 바로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주님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까? 압도적으로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왜요? 복종은 자기 마음에 감정을 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조차도 노력해서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군림하고 싶어하고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을 부리는 데 쓰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품는 것. 바로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연약함에 대해 정답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잘 들어줄 때 아내들은 그런 남편에게서 사랑과 안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도 현재 진행형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속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찾게 하는 그 아내와 남편이 최고의 배우자인 것입니다. 그 서로의 수고를 통해 나의 흠과 티를 보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로 변화되어 내 언어가 변화되고 내가 거룩의 언어, 구원의 언어를 쓸 때 나의 은혜로운 언어를 통해 내 배우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을 위한 복종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잘 쓰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떤 언어를 쓰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쓰신 바로 그 언어로 내 배우자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나병에 관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 그 집안을 허무는 것이 아주 작은 색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너무나 작고 사소한,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말버릇이 쌓이고 쌓여 결국엔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의 관계를 파괴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 언어가 회개되고 내 언어가 거룩해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소한 말 한마디도 구원을 위해 신중하게 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정말로 우리가 이 언어 가운데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정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될 그 사랑의 언어와 복종의 언어를 우리가 잘 써서 나의 말을 통해 정말 내 가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온전히 회개되어지고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